샬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알게 하셔서, 또 그 부분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 주제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그냥 가감 없이 쭉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직접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을 지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영과 육, 이 각각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둘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하늘 차원의 것이라면 육의 생각은 땅 차원의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서로 원수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람은 아시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로를 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에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의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그 사이에 영과 육 사이에 가로막힌 담으로 인해서 결코 그 안으로 하늘로 하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오직 이 땅으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차원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끄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해졌을 때, 또 세리와 창녀, 곧 죄인이 되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그 세리와 창녀는 곧 죄인된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진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온 전신에, 우리 몸 전신에 나병이 다 퍼져서 희게 되었을 때, 또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우리가 대머리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태가 폭로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은 그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물 항아리 6개에 물이 아기까지 다 찼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렇게 물이 아기까지 다 찼을 때, 또 여섯째 날이 다 찼을 때, 또 수가성 여인에게 6남편이 있다가 그 남편이 없게 되었을 때, 제6시가 되었을 때, 다 여기에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6개가 다 꽉 찼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애굽과 소돔과 같은 지금 우리 마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애굽과 소돔과 같은 그 우리 마음에 이 일이 차근차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이제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나 또 뭐 세리나 창녀, 이렇게 문둥병,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막혀 있고, 그러면 그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이 모든 기록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면 상태에서 사람의 이 내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두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곧 그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곧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일이 보이는 세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듯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것에 계속 마음을 두는 그것 자체가 이미 진 싸움입니다. 육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지,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원칙을 세워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치중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겉모습이나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중심에, 마음 중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무리 겉이 깨끗하다고 한들 중심이 더러운 무덤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자신의 중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집중할 것은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많이 책망하셨는데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를 가진 자들, 곧 그 가난하지 않은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되지 못한 그 마음, 그 마음에는 복음이 베일에 쌓여서 감추어져서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런 마음 상태로는 결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우리 각자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또 입술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 다시 말해 심중, 그 마음속 깊은 그곳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느냐, 그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바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였듯이 우리 마음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상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신 예수님을,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그 높아진 그 자신의 마음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다 폭로되어서 비참해진 마음, 그 남편을 여럿을 두고 살다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마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문둥병이 온 전신에 다 퍼져서 성한 곳이 전혀 없게 된 그 마음, 또 하나 빛이 하나 없이 칠흑같이 깜깜한 그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마음 상태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중심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대고 마음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표면적 모습으로 또 선해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꾸미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더 늦출 뿐입니다. 그 내 마음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숨은 생각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영이신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아주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 내면을 예리하게 찔러 쪼개고 감찰하셔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는 영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가감없이 다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 역시 우리 내면의 사건을 기록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내면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진짜 죽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말만 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게 일어나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일임을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창녀, 죄인이 되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만 그 허락되는 일이라고 수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엇을 감히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추상적인, 상징적인, 그냥 개념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서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우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우던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를 갈망하고 바라는 자에게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찾으려고 한들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시해 주시면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 그 가운데 그림자요, 곧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고 실제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하는 곳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 어떤 일을 이루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목적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을 위함인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실 그 일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심은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신의 생각에 매인 자는 결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육신과 마귀의 종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킬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마음 상태가 된 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마음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벌어진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실제 보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 그리고 이 증거가 우리 마음에서 진짜 나타나는 것, 진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막연한 기대나 추측이 아닙니다.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상과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된 믿음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고백과 같이 나는 이미 다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하나를 모두 다 태워서 우리 마음 여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하나 산 제물로 올려지는 태워져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계속 찾아내고 정복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만큼 그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만큼 그 안에서 그 분량만큼씩 마음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장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 중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꼭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선을 돌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마음밭에 이루고자 하십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터를 잡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터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 집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터는 마음밭에 제일 기초가 되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이 마지막 때 불 가운데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은 것은 모두 불에 타고 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듯이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설계도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치수와 모든 모양과 그 모든 것들을 재료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그 보여주신 설계도에 맞추어서 성막을 지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자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할 처소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 되어 나와 함께 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영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실상의 세계, 그것에 올인해야 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육신의 이 보이는 세계에 묶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문자 하나하나에 육신적인 그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가리키는 것이 우리 마음밭의 문제, 우리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실상의 세계인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이 시간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건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